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는 거룩일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구별되다 혹은 분리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거룩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인간에게 공유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고, 그리고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법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추가 규정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두 개의 제사는 평범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죄와 관련된 제사이기에 이 제사의 핵심은 거룩함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속죄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여호와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잡고 속죄제를 드리고 남겨진 고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에 남겨진 고기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회막에서 먹었습니다. 또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는 거룩과 거룩하지 못함이 혼재되어 있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어서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거룩한 성막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남겨진 고기를 먹고 또 이 남겨진 제물은 거룩한 고기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과 그리고 부정한 제물과 거룩한 제물이 함께 있는 곳이 이 거룩한 회막이고 바로 이것이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이 회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해지는 이 행위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이 혼재되어 있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 행위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장소도, 거룩한 사람도, 거룩한 예물도 이 제사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제사의 핵심, 그러니까 이 제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행위가 결국 도달해야 될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거룩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속죄제에 추가된 모든 규정이 거룩을 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마지막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히브리어 단어의 최상급을 사용해서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진중에 거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있는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속건제가 향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모든 속건제의 행위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속건제의 규정에서 보면 보상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2절에는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속죄제와 함께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속죄제보다는 화목제처럼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 벽에 끼얹는다는 것입니다. 속건제가 속죄제와 비슷한 제사이지만 이 피를 처리하는 규정을 보면 속죄제보다 화목제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화목제와 똑같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사함받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거룩을 회복하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속건제는 제일 먼저는 속죄제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제사 후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것에 대한 보상 규정과 피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화목제와 비슷한 것으로, 화목제와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혹자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서만 이것을 회개하고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는, 그 죄의 해결은 적절한 보상과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는 제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언제나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번제와 소제에 남은 것들이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몫의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늘 일정한 소득을 받기 어려웠고 생활의 기반이 되는 땅이 없는 사람들로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생활의 근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의 제사들이 쭉 나열되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몫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의 이런 자들은 목회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한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사람들을 목회자라고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을 위탁한 사람은, 신약 시대의 생명을 위탁한 사람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생명을 위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제사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속건제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서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의탁해야지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본문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핵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율법과 규정들을 따르며 혹여라도 그것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하시는 이런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몫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환경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내 생명조차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